오늘은 저희가 야고보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교회사, 특히 종교개혁사에서 좀 오해가 많았던 성경이에요.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인 갈라디아서와 서로 비교하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냐 행위로 구원 얻는 거야, 이러한 논쟁에 많이 있었던 성경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행함을 통한 구원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푸라기와 같은 책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치 없고 쓸모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심지어 이제 1522년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이 초판 성경본에 야고보서 자체를 아예 빼버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과 야고보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중요성들을 강조하다 보면 혹 사람들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오해와 경향이 생겨날 수 있어요. 루터 역시도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너무나 귀한 진리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너무 깊이 있게 빠져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함으로 야고보서를 오해했던 모습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어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이 진리이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한 부분만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구원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제 성경 중에서도 우리의 삶과 성숙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도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을 해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이제 행함에 대한 부분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로만 다 믿는다고 하지 실제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당신들이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당신들 안에 그 행함을 통해 나타난 변화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사실은 말하기 위해서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어떤 거냐라는 부분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된 주된 목적은 이제 성도들이 받는 시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점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삶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죠. 그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부터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많은 조롱과 비판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 또는 뭐 교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진리 자체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아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 오늘 보면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자기를 이제 편지를 쓰는 사람 소개하는데 자신이 야고보라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렇게 자신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제 야고보라는 인물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야고보들을 소개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사도 시대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기에 순교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초기에 순교를 당했고,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사도로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지도자로서 활동했다는 것, 성경에 여기저기 이제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사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일반의 이제 보통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냥 평범한 인간 예수에 대한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족들과 동생들은 초기에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이 기록을 남겨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기록된 배경은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무서운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북부에 있는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남부에 있는 유대에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제 종교에 열심히 있는 남부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부 지역인 유대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 지역, 이 북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초막절이 가까워오자,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은 유대의 대표적인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 3대 절기 중에 한 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큰 뜻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을 숨기지 말고 이제는 유대로 가서 한번 드러내고 전파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맥락을 보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지 않은 이유는 유대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큰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숨기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라. 이번 초막절에 유대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지금 형으로 말미암아 집안에 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많은 공격을 받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니까 형님 차라리 가서 뒤지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유대에 당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가서 죽으십시오. 말은 형님 가서 큰 뜻을 펼치고 숨기지 마십시오 라고 권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맥락은 예수님인 형을 향해서 가서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예수님도 종교적인 압박, 가족들도 예수님으로 인한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들은 차라리 이 문제를 일으키는 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동생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동생인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만나신 기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래서 여기에서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동생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셨음을 성경은 기록해줘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전체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이제 많이 여겨집니다. 성경 곳곳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야고보의 모습을 많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할례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로 좀 갈등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자꾸 혼란이 생기니까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의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의 종교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이때에 사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고 바나바와 바울도 그 자리에 참여를 해서 함께 의논을 해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 모든 결론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결론이 이렇다라고 최종 선언을 해요. 그 얘기는 이 전체 모임의 회장으로서, 대표로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또 이 율법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베드로, 이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뭐 일대 교황이다 이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의 이 초대의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 전체의 지도자는 야고보였어요. 그 사실 어떻게 보시냐면 베드로가 이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막 도착하자 베드로가 그 자리를 빨리 도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밥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 정결 예식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같이 밥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있던 것이 문제가 될까봐 베드로가 이렇게 도망하려는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모습을 보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표현을 봤을 때 뭡니까? 이 초대교회 전체의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오늘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쓸 때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의 형제인 나 야고보, 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나 야고보가 당신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라고 쓰지 않아요. 오직 그가 자기를 소개하는 말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야고보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형제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훨씬 더 권위가 있어 보이죠. 여러분, 뭐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나 예수님 동생이야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네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같이 먹고 같이 자랐는데 하면서 예수님은 이러셨어 하고 말하면요, 아무도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자기의 권위, 성경을 쓰는 이 권위, 자기를 소개하는 그 권위의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형제나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그러한 사람들이 보기에 권위 있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서로의 모습은 우리의 배경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세우는 교육이나 직위나 권력이나 업적이나 명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권위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 관계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의 편지가 권위를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이었거나 그가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종이란 자기의 말대로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말대로 그것에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나 지식을 밝히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가에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하는 말이라도 그것이 자기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교회의 지도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전혀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사람의 지식을 듣기 위해, 그 사람의 뛰어남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12지파.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죠. 이 표현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키는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란 표현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의 당시에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바로 12지파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뭡니까? 12지파를 가지고 그 연합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죠.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까? 12명의 제자를 의도적으로 뽑아서 그 연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 역시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12지파라는 것은 육체적인 12지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이다라는 의미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인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였어요. 그때에 예수를 믿는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스데반 같은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는 박해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질 못하고 온 곳으로 흩어져 도망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건 바로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박해를 인해서 성도들이 온 나라로 흩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성도들의 상태가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겪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복주의라는 잘못된 거짓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좋아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만사형통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부모와 친척과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그들이 너희를 고발하고 심지어는 너희 중에 몇을 죽는 자리까지 데리고 나갈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앞에는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예수님 당시에 또 야고보 사도가 사역할 때 성도들은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당하고 있었어요. 부모와 형제의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죠.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활적인 또 경제적인 고통을 극심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야 다 개개인 사회예요.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뭐 건너집에 누가 사는지 다 일일이 모르는 오늘날 우리 사회지만, 당시 사회는 그 공동체가 굉장히 끈끈한 그리고 작은 공동체였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가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가게는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농사를 져서 알지만 농사란 게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함께 모여서 일을 같이 도와가면서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거기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밥 먹고 사는 일도 힘듭니다. 양을 돌보는 일도 힘들어져요. 모든 부분에서 차별 속에 살아야 하는 고통이 생활 경제적인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저도 보면은 이제 아랍권에 있을 때 제가 선교를 할 때 부모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성도가 있었어요. 이분은 예수를 믿는데 이제 지금 다른 나라에 와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부모가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피해 도망다니며 다른 나라를 전전하며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있었어요. 또 제가 뭐 한 이슬람 무슬림권 국가에 가 선교를 할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사는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나하고 헤어지든지 결정을 해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지내는 여인이 있었어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는, 태국은 이제 불교 국가죠. 농사를 같이 이제 거기도 똑같아요. 농사를 짓는 마을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그분은 마을 공동체 제외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상징적으로 절에서부터 이제 큰 줄을, 하얀 줄을 내 가지고 온 집을 다 연결해요. 각 집을. 그런데 다 그 집만을 연결을 안 해서 누가 봐도 이 집은 우리하고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집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농사가 고달파지는 겁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시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스데반,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일들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계속해서 박해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성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태도는 어떠했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매맞고 핍박을 당할 때에 그때 그들이 뭐라고 여겼느냐? 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예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기쁜 일인가 하면서 기쁘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를 구해요. 고난은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피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야고보 사도가 외친 이 야고보의 말씀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법. 야고보 사도가 이제 시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 사도는 그 시험에 대해서 뭐요? 기쁘게 여겨라라고 말하죠. 여긴다라는 이 말은 이제 이끌어가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뭐냐면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이끌어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때로는요, 시험 때문에 절망이나 낙심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으로 이끌어가기도 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뭐예요? 기쁘게 여겨라. 그 마음을 기쁨으로 이끌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3절과 4절은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3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꾸었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바꿨어요. 시련이라는 건 이제 도미키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은이나 금을 뜨거운 불로 정제해서 순금과 순은을 채취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은인가 금인가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더 순수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시련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러 가지 시련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주고 또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게 해주는 과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인내가 생겨난다고 얘기해요. 인내는 이제 휘포본모네라는 헬라어인데 그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그 자리를 버티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성도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숙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힘들게 이렇게 운동을 하느냐? 뭐 역기를 들고 뭐 바벨을 들고 뭐 열심히 운동을 해요. 왜 힘들게 땀 흘려가며 그냥 그렇게 운동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얻기도 하고 근육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목표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운동을 하는 것이죠. 남들이 봤을 때는 밥 먹고 땀 흘리면서 저 뭐 하는 짓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을 통해 얻을 유익을 추구하며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험이란 결국은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이란 건 그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근육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꿋꿋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12절과 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 믿는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향해서 편지 쓸 때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이 너희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구원 얻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어떤 자가 구원 얻느냐? 이 시련 가운데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이 시련을 당할 때마다 기뻐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올림픽 시작되어지죠. 이 선수들 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 왜 올림픽을 나가? 뭐 그럽니까? 아니면 축하해 올림픽을 나가게 되어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또는 여러분이 운동선수라고 생각하면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선발된 선수를 보면서 힘들게 왜 외국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축하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운동을 하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경기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메달딸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기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당한다는 일은 그 일 자체는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는요, 이 시련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을 나가는 선수가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으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가 힘드니까 그만둬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힘든 것을 통해 성적을 더 내서 고메달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는 데에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이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구절을요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이루어집니다라는 건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엉터리죠. 어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의 대단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낮은 형제가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라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이죠. 다 이렇게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부한 자는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 내가 돈 내면 되지, 이러한 태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신의 가진 어떤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 시련과 어려움은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이길 지혜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런 약속을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잡혀가고 끌려가고 많은 고난을 겪을 때에 뭐요? 너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버지께서 알려주실 거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알게 해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시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가 구할 때 그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확실히만 믿고 열심히만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도깨비 방망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만한 시험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써 기쁨으로써 시험을 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험이 어려운 일은 뭐 이게 힘들기도 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 성도는 내가 여기에서 넘어질 사람이 아니다. 내가 여기에서 쓰러질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며 이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자라날 것과 하나님의 주실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동생이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오늘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름받은 성도는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시험을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에 그 시련을 이겨낼 지혜를 주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자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것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시험이 없으면 성장도 없어요. 시험이 없으면 자라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시험을 맞을 때마다 내가 더 자라날 기회구나, 내가 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에 가까이 다가갈 기회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능력, 그의 지혜를 내가 체험할 기회구나. 오늘 저희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험이 분명히 힘들지만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